마더스데이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 나누시죠. 해피 마더스데이 하고 인사 한번 나누시죠. 네. 어떤 분들이 약간 서운해 하시죠. 마더스데이 때는 좀 거창하게 미국에서 이렇게 챙기는데 파더스데이는 그냥 이렇게 그냥 지나가는 약간 그런 경향이 있다고. 어떤 분에게 서운하시지 않냐고 제가 아버지에게 여쭤보니까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364일이 다 파더스데이인데 뭐 서운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 마음으로 사시면 예. 오늘 하루만이라도 한국은 어버이날입니다.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기억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부모님 주셨는가 기억하는 귀한 날입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제가 지난주에 설교 가운데 했었던 실수를 좀 바로잡습니다. 분이엘에서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여서 그의 이름이 바뀌었죠. 이스라엘로. 그리고 난 이후에 태어난 아들이 제가 요셉이라고 그랬었는데, 그리고 난 이후에 태어난 아들은 베냐민입니다. 요셉은 그때 나이가 대략 한 4살쯤 됐었습니다. 제가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좀 헷갈렸었는데,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사과 말씀드리고 하늘에 계신 요셉에게도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야곱에게 있어서 12아들 중에서 11명의 아들이 그 분이엘 사건 이전에 태어났는데, 이 장성했던 그런 4명의 아들들 다 하나같이 사고를 쳤습니다. 아시겠지만 폭력으로 또 불륜으로 그런 사고를 쳤었습니다. 분이엘에서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한 이후에 이름이 바뀌었죠. 이스라엘로. 그래서 어쩌면 그 요셉 이전에 그 야곱은 야곱이라는 이름으로 자녀들을 양육했고, 이제 요셉 이후에 비록 요셉이 어렸지만 한 4살 정도의 나이였었지만 이제 변화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야곱은 요셉과 그리고 나중에 태어나는 베냐민을 양육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이 그 발육기를 지나서 연령이 청소년기로 들어가고 그 인생이 굳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부모부터 먼저 변화시켜서 그 요셉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셨던 애굽의 그 꿈, 또 가나안으로 떠나는 그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은 먼저 부모 세대를 변화시킨 일이었다는 사실을 지난주에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자녀 세대가 부모 세대를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이런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는 다 이것을 지켜서 행하라고 주신 명령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 명령이 있는 것을 생각해 볼 때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어떤 때는 순종하고 공경하기가 좀 쉬웠고요, 어떤 때는 좀 어렵다는 것을 제가 좀 경험하게 됐습니다. 부모님이 저보다 공부를 더 많이 하신 것도 아니라서 어떤 때에는 좀 논리에 맞지 않는다거나 현대 문명에 맞지 않는 그런 이야기를 하실 때에는 순종하고 따르기가 좀 힘들다 하는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인생의 경험 가운데 제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일들을 말씀하실 때에는 제가 당연히 따라야지, 순종해야지, 그래야 복을 받지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지내왔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제가 아이들을 직접 키워보니까 제가 부모님을 보면서 저런 모습은 내가 본받아야 되겠고 저런 모습은 내가 본받지 말고 나는 이제 크면 내가 부모가 되면 다르게 행동해야지 했던 것들이 막상 자녀를 키워보니까 마음대로 쉽게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젊은 사람들 중에서 어르신들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다고, 이건 이렇게 하면 되는데 저건 저렇게 하면 되는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그런 젊은 세대를 향해서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와 이야기하다가 결론적으로 말이 안 통하면 어떻게 얘기합니까?
예, 너도 결혼해서 자식 낳아봐. 너 같은 애 태어나서 한번 길러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로 이야기의 끝맺음이 되는 경우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과연 그런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참 쉬운 것이 아닌데요. 실제로 우리 사회를 좀 돌아보면 정말 부모 자식 간의 그 세대가, 이 교제가, 대화가, 공경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참 많이 절감하게 됩니다. 이미 핵가족 그 사회로 들어선 지는 오래됐고, 평균 수명이 길어지셨기 때문에 100세 시대, 이제 인구는, 사회는 노령화 시대에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르신들이 더 오래 사시기 때문에 자녀 세대들이 더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느낌도 가지게 됩니다. 부모와 따로 떨어져서 지내는 것이 익숙하다고 생각했던 그런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부모님이 수명이 더 연장되셨기 때문에 이 어버이날 챙기는 것도 시간이 점점 더, 횟수도 점점 더 늘어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부모 자식 간의 대화 정말 쉽지가 않은데요. 특별히 자기 부모와 자기 자식 간의 관계도 쉽지 않은데 결혼을 통해서 생긴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시댁이라는 관계, 처가라는 관계, 이게 굉장히 복잡하고 미묘하게 됩니다. 한국의 아파트들이 이 이름이 굉장히 길어지는 경향이 있어서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제일 긴 이름 중에서 1, 2, 3위를 뽑아보니까 한국의 경기도 김포에 가면 3위입니다. 청송마을 중흥 S클래스 파크 에비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경기도 화성의 동탄나루 마을 한화 꿈에 그린 우림필 유, 이런 게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1위가 그랬습니다. 남양주에 있는 아파트인데요. 해밀마을 5단지 반도 유보라 메이플타운. 이게 이제 택시를 타면 이걸 택시기사한테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저씨, 해밀마을 5단지 반도 유보라 메이플타운으로 가주세요. 예.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시어머니 찾아오기 어려우라고 아파트 이름이 길어졌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시댁,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싫어서 시금치도 안 먹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시자 들어간다고. 그 정도로 관계가 어려워지면 참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제가 저희 교회만 보더라도 저희 교회에 출석하시는 분들 중에, 저희 교회 성교회 중에서 남성교회, 여성교회가 쭉 있는데 남성교회 가장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이 여호수아 성교회입니다. 여호수아 성교회에 제일 어리신 분이 68세이시고 제일 고참이신 분이 93세이십니다. 총 8가정이 여호수아 성교회 안에 있습니다. 저희 교회 안에 상당히 많은 포션을 가지고 계시죠. 예. 우리 여호수아 세대만 보더라도 우리 교회 안에서 이분들을 어떻게 모시는가 하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 교회에 앞으로 어떤 축복을 주실까 말까와 저는 상당히 큰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에도 나오지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예.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사람들이 생각할 때 부모 공경하면 장수하는구나, 이 정도로 생각을 하죠. 여러분, 저 말씀 속에 나오는 장수한다, 이 땅에서 장수한다, 그 뜻이 단순히 부모가 이 땅에서 자녀들 축복을 줘서 오래 살게 한다, 그런 뜻만이 들어있는 것은 아니라는 걸 아실 겁니다. 부모님께서 자녀에게 빌어주시는 축복이 많지요, 크지요, 전부 다라고 할 수 있죠. 그 부모님이 빌어주시는, 그 부모님이 생각하시는 자녀들 세대에 누리기를 바라는 그 모든 축복이 특별히 누구에게 응답된다는 것입니까?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것은 신앙의 원리 가운데도 똑같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 사람에게 복을 빌면 그 사람이 복을 받을 자격이 있을 때 그대로 주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복을 빌면 그 복이 누구에게 온다고요? 그 사람에게 가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모 자식 간에도 이루어지는 영적인 원리입니다. 여러분, 부모님 중에 누가 자기 자녀가 건강하지 않기를 바라는 부모 있으십니까? 돈 많이 벌기를 원하지 않는 그런 부모 있으십니까?
세상에서 잘 되고 복을 누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하지 않는 그런 부모님 혹시 계십니까? 아무도 없으시죠. 단 한 사람도 없으실 겁니다. 물론 어떤 때 조금 화가 나셔서 어버이날 이런 마더스데이에 그냥 간단하게 그 한국에 제가 이렇게 어떤 사진에 놨던데 누가 플랜카드를 거셨더라고요. 이놈들아 꽃 한 송이로 퉁치려고 하지 마라, 이렇게 현수막 거셨더라고요. 네. 네. 뭐 어르신들이건 젊은 세대건 선물 중에서 제일 좋은 건 또 이렇게 뭐니 해도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꽃 하나로 퉁치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네. 잠시 그런 서운함이 있어서 자녀들에게 좀 섭섭한 이야기를 말하실 수는 있어도 부모의 마음의 중심은 자녀들이 이 땅에서 정말 잘 되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가, 그 마음이 그대로 자녀들에게 응답되기를 바라시죠. 근데 그 열쇠를 누가 가지고 있느냐? 자녀들이 가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가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가지고 만들어 놓은 큰 그 축복의 보따리, 그 보따리를 그대로 모든 자녀들이 다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 자녀들이 공경이라는 열쇠를 가지고 열지 않으면 그 축복이 자녀들에게 임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에 나와 있는 바, 여러분 10계명이 그 믿음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이었습니다. 명령들이죠. 그 10가지의 명령들 중에서 1번부터 4번까지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명령을 주시는 첫 번째 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부분인 거죠. 어쩌면 하나님을 향한 명령과 사람 사이의 그 명령의 그 중간에 연결시켜주는 그 5번째 계명, 사람과 인간 사이에 끼어드는 그 명령을 볼 때 어쩌면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과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힌트로 주고 계시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실제로 부모님의 사랑, 부모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과의 관계를 많이 깨닫게 됩니다. 가슴 아픈 것은 부모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 부모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을 때, 아버지에 대한 마음이 좋지 않을 때, 어머니에 대한 추억이 좋지 않을 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가질 때 참 어려워하는 그런 성도들을 보게 됩니다. 어렸을 때 너무 많이 아버지에게 혼이 난 경험이 있는 사람들. 여러분, 그 마틴 루터 신학자인 루터 같은 경우에는 진노의 하나님이라는 신학적 개념이 루터의 신학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루터의 신학 안에 들어있는 그 진노의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어렸을 때부터 지나치게 자기에게 혼내시고 규칙대로 살게끔 그렇게만 자기를 이끄셨던 그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자기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 신학 안에서조차 진노의 하나님이라는 그 개념 안에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루터가 깨달은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라는 그 신학적 개념을 뛰어넘어서 모든 것에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그 은혜 사상으로 나아간, 어쩌면 자기의 신학의 인생의 한계를 돌파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신학으로 나가게 된 계기가 된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부모의 그 어떤 상처와 좋지 않은 추억들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그런 신앙적인 이미지마저 손상된 부분들이 있으시다면 마치 루터처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그 부분을 바꾸고 은혜의 하나님, 자유롭게 하신 하나님, 놀라우신 사랑의 하나님으로 바뀌어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에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그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한 것은 명령이라고 하였습니다. 명령입니다. 이건요,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효도는 문화가 아닙니다. 효도는 문화의 유산이 아닙니다. 효도는 인간의 단순한 도덕적인 개념도 아닙니다. 만약 인간의 도덕이라면, 인간의 문화적인 유산이라면 문화가 바뀔 때, 도덕적인 철학과 가치가 바뀌게 될 때 효도는 안 해도 되는 것으로 달라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반드시 부모를 통해서 자녀가 태어나게끔 하셨고, 그 자녀는 부모를 존중하고 공경하게끔 이 세상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것이 천국의 하나의 모델이 되게끔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행복하게 만들어주시는 가정을 보시면 반드시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달라지게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 원리를 따르는 그 가정은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끔 해 놓으셨다라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정말 불효하고 말 잘 안 듣는 그런 자녀들이 가정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그런 집 보셨습니까? 저 집은, 저 사람은 정말 불효하는데 사업은 진짜 잘 돼. 그리고 사람들에게 늘 인정받고. 혹시 그런 사람 보셨습니까? 잠시 잠깐 짧게 그 사람이 세상 속에서 한순간 그 찰나 성공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사람 못 봤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을 아시죠?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마저도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의 아버지는 구두 수송공이었었고요. 구두를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대통령이 되어서 상원의원에 가서 상원회의에서 첫 번째로 연설을 할 그때에 상원의원 중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처럼 무식한 사람이, 무식한 가문의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다라는 것이 내 인생의 큰 불행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 아버지가 만들어준 그 구두를 내가 신고 있고, 당신 아버지가 수선해준 그 구두를 내가 신고 다닙니다 하면서 자기의 신발 한 짝을 들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아주 장래가 술렁술렁했던 그때에 링컨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도 오랫동안 아버지를 잊고 지냈었는데 아버지를 기억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아버지를 존경했고 구두수선을 하시는 아버지의 그 성실한 삶을 통해서 저도 성실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상원의원님, 저희 아버지가 만들어주신 구두를 신고 있으시다고 하는데 저도 어깨너머로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구두수선을 하는 것을 봐왔습니다. 좀 기술이 있으니까 우리 상원의원님, 구두가 나중에 망가져서 수선해야 될 일이 있으시면 저한테 얘기하시면 제가 수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응수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의 그 인성은, 그 인간적인 면모는 어디서 왔겠습니까? 어렸을 적부터 부모를 공경하고자 했던 그의 마음 가운데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적들마저도 품을 수 있는 그런 인성이 개발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사회의 사람들은 처음에 IQ가 높은 사람들이 똑똑하고 성공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여겼죠. 시간이 흘러서 EQ, 감성지수가 높은 사람들이 또 세상 속에서 성공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해왔습니다. 지금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또 인성지수가 높은 사람, 인격적인 지수가 높은 사람이 세상 속에서 성공하고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회사에서는 리더십을 뽑을 때, 이사진 안으로 들어가야 될 때 그 사람의 실적뿐만 아니라 인격적인 인성검사를 새롭게 한다고 합니다. 과연 이 회사를 리더들 중에서 함께 들어오는 사람이 되어서 섬길 수 있는가? 시대도 그렇게 바뀌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부모를 공경하기를 사람들에게 원하시는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혼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잠언 30장 17절의 말씀을 보면요,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무시무시하죠. 여러분,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혀지는 그런 모습은 바로 죽은 자, 시체를 말하는 거죠. 심지어 이스라엘 법도 속에는 부모를 존중하지 않는 자에게는 큰 벌을 내려도 된다고 그 법률 속에서, 그들의 계명 속에서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지금도 이스라엘이 강한 이유 중에는 가족 간의 연대관계, 그리고 특별히 자녀들이 부모를 존중하는 그 문화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할 때 자녀들이 축복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축복하고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려주는 그 모든 것이 순종과 공경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녀들 가운데에서 혹시 이 부분이 힘든 그런 자녀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생각할 때 우리 부모님은 내가 존경하고 공경할 만한 것이 별로 없다, 그렇게 생각되면 그럴 수도 있겠죠.
특히 내 부모님까지는 되는데 시댁의 부모, 처가 부모까지는 잘 안 됩니다. 그렇다면 생각을 빨리 바꾸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 두 가정이, 두 부모님이 처가와 친가에서 바라시는 모든 축복이 그 가정에 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신혼 때 아내와 참 잘 지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때도 꽤 있었습니다. 신혼의 첫 부부싸움을 하고 그때 아내가 참 속상해 했었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속상해 하면서 전화기를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생각할 때 참 비겁하게 친정에 이르려고 하는구나. 저도 그냥 참았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딱 걸어서 전화를 걸어 이야기하는 걸 보니까 저희 집에 전화를 건 겁니다. 저희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서 저희 어머니가 전화를 받으니까 제 아내가 무슨 얘기를 하는가 제가 건너방에서 들어보니까 어머니 이렇게 말을 안 하고 어머니하고 우니까 저희 어머니는 직감하는 거죠. 싸웠구나. 이 아들이 이거 참 몹쓸 짓을 했구나. 그래서 대화 뭐 별로 안 하고 곧바로 조금 있다가 저희 어머니 저희 집 오셨습니다. 신혼집에. 아버지 조금 있다가 오셨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그렇게 혼나기도 처음이었습니다. 네, 저희 어머니는 들어오자마자 저를 한번 째려보시고 저희 아내한테 가서 달래주셨고 저희 아버지는 나중에 일하시다가 오셔가지고 저를 보시면서 혀를 차시고 내가 자식을 그렇게 안 키웠는데 그러시면서 이렇게 들어가셨습니다. 지금도 제 아내는 저희 어머니와 자주 대화를 합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때 만약 친정에 전화를 했었다면 일이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저희 아내가 하는 만큼 제 처가에 잘 하지 못합니다. 제가 사역한다라는 핑계로 정말 전화 잘 못하는, 저희 친가에는 말할 것도 없고 처가에도 혹질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전화를 합니다. 제가 아마 신방 다니고 어르신들 만나는 거에 10분의 1만 해도 아마 부모님에게 더 칭찬 많이 듣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부모님에게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 누구에게 미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군가 좀 더 할 수 있다라면 하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이 부모님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축복들을 누리는 큰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방법 어떤 것이 있을까요? 성경에서 찾아보면 함께함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함께하는 것. 성경을 보면 성경에 나와 있는 효부, 효자 중에서 요셉 같은 이도 있고 또 효부 중에서는 룻 같은 며느리도 있었습니다. 룻은 어땠습니까? 자기 남편이 죽고 시어머니를 떠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와 함께 있었습니다. 함께하는 것이 효도 중에서 참 큰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일단 이 부분에서 저는 일단 효자에서는 탈락입니다. 제 부모님 지금 모시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주변에 아직도 이 부모님 모시고 함께 계시는 분들, 누구신지 모르시면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어저께 제가 우리 교회 한 권사님의 어머님 장례에 다녀왔는데요. 마지막까지 물론 중간에 다른 곳에 계셨던 적도 있으셨지만 친어머님이 연로하신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 집에 끝까지 모시고 와서 그 어머님이 천국 가는 그 마지막의 시간을 함께 있어준 것에 대해서 어머님도 너무 고마워해 하셨고 또 본인도 너무 감사하셨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 주변에 있는 다른 가족들까지 큰 도전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함께하는 것이 사실은 효도 중에서 가장 큰 효도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 그렇게 함께하기가 어렵다면 그 다음으로 해야 될 것이 대화하는 것으로 우리는 부모님 공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님하고 참 대화하는 거, 두 번째도 저는 좀 많이 탈락인데 부모님과 대화하는 거, 한국에 계시고 타주에 계시고 어디에 계시면 전화 잘 안 하시죠? 전화 잘 안 하게 됩니다. 억지로라도 연락드리고 함께 할 수 있다라면, 대화할 수 있다라면 그것만으로도 부모님은 큰 공경받는 것이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어떤 때는요,
부모님 세대와 자녀 세대가 이 말이 잘 안 통해서 이 공경을 직접 해드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 간곡하게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기는 손주들에게도 한국말 교육 시키실 수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메리칸들이죠. 아메리칸입니다. 미국에서 시민권 받으시고 사시면 아메리칸이죠. 우리가 뭐 코리안 아메리칸이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결국 우리는 이 땅에서는 아메리칸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조국이 어디인지 모국이 어디인지 기억해야 되죠.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코리안 헤리티지, 우리의 그 조국의 전통 버려서도 안 되고 버릴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잊어도 다른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압니다. 신기하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그 한국 사람의 DNA를 주신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부모님과 대화하려고 노력하는 것, 참 큰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부모님 공경을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부모님 공경 속에 깊이 심어 놓으신 하나님의 뜻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하고 축복하는 것을 통해서 자녀가 그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을 통해서 존경하는 것을 통해서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부모님의 내리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그 부모님의 사랑 속에서 하나님 사랑을 깊이 있게 깨닫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숨은 뜻이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자녀들, 우리가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의 부모님들을 존중하고 부모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어렸을 때 부모님 아니면 어떤 자녀들은 아빠 같은 사람하고 결혼할 거야 이렇게 해놓고 이제 청소년쯤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빠하고 말도 안 합니다. 어떤 집은 엄마랑 그렇게 가깝게 지냈던 아들이 청소년기 지나면 집에도 잘 안 들어옵니다. 엄마한테 연락도 잘 안 하고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마음은 어떻습니까? 늘 기다림이죠. 늘 기다림이지 않습니까? 나중에 자녀를 낳아보고 또 태어난 그 자녀가 성장해 가는 것을 보면서 부모가 얼마나 나를 기다렸는가, 오랫동안 기도했는가, 그 사랑이 얼마나 큰가,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죠. 마지막으로 제가 맥스 루케이드 목사님의 책 중에서 읽은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5살짜리 딸 메들린과 조라는 정육점을 하는 아빠가 살고 있었습니다. 메들린이 태어날 때 엄마가 죽었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메들린은 엄마를 모르고 아빠와만 살았습니다. 어릴 적 메들린이 클 때에 크리스마스가 되면 늘 아빠와 메들린은 크리스마스 이브에 춤을 추었죠. 5살 된 꼬마 메들린은 자기의 5살 크리스마스 이브에 아빠에게 가서 아빠 오늘도 나랑 춤추는 거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아빠는 그게 즐거워서 그 딸 메들린과 그 꼬마 숙녀와 춤을 추면서 마음속에는 이 아이가 태어날 때 떠난 아내를 생각하고는 했죠. 어느 날 이 메들린이 자라고 난 다음에 청소년이 된 다음에 이 메들린이 반항이 시작되게 됩니다. 특별히 운전을 배우고 난 다음에는 아빠가 찾을 수 없는 곳으로 자꾸만 다니게 됐고, 이 조라는 아버지는 미네소타 출신이었는데 미네소타가 굉장히 추웠었던 봅니다. 미네소타에서 경험했었던 그 추위가 자기에게 갑자기 오는 것처럼 그 딸 아이의 반항이 자기에게 너무 춥고 아프게 느껴졌습니다. 청소년기에 들어간 메들린이 어느 날 온몸에 팔에 문신한 마른 체격의 남자아이를 한 명 데리고 옵니다. 건너편 마을에 사는 아이였었는데 아빠에게 이번 크리스마스는 이 아이와 보내겠다고 이야기를 하죠. 아빠는 오늘은 할머니가 해준 파이를 먹으면서 크리스마스 이브는 아빠하고 가족들하고 보내야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있는 친척들이 오해할 정도로
마치 아빠가 무슨 딸 아이 메들린에게 욕이라도 한 것처럼 화를 내는 모습으로 집에서 뛰쳐나갑니다. 그날 밤 비록 메들린은 돌아왔지만 아빠는 딸의 마음을 얻고 싶어서 맛있는 것도 해주고 같이 극장에도 가자고 말을 하고 예쁜 옷도 사주려고 애를 썼지만 도통 이 메들린은 아빠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 그 회사 정육점에서 일찍 조퇴하고 딸아이와 어디를 좀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그 딸아이가 그날 집을 그 문신한 청년 아이와 함께 떠났습니다. 동네 아이들에게 수소문해 보니까 시카고로 가는 버스를 타고 떠났다고 하는 이야기만 들은 거죠. 메들린은 시카고로 가서 그 문신한 청년의 사촌의 집에 가서 머물게 됩니다. 몇 달러 정도만 주면 그 사촌 아이가 사는 그 집에 한 달 정도 머무를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대신에 낮에는 집에서 나가 있어야 했었고 밤에만 들어와서 잔 거죠. 그 사촌이, 문신한 청년의 사촌이 어느 날 마음이 변합니다. 더 이상 우리 집에 재워줄 수 없다. 가출한 아이들. 그리고 더 문제는 그 문신한 남자친구도 마음이 변합니다. 메들린은 졸지에 노숙자 신세가 되어서 노숙자들이 머무는 그곳에 가서 따뜻한 국물 또 이렇게 간이 침대에 누울 수 있는 곳을 찾아다닙니다. 며칠 그렇게 추위 속에서 잠자고 또 깨어나는데 같이 옆에서 늘 잠을 자던 아이가 자기에게 그 돈 뭉치를 보여줍니다. 내가 어디에 가서 춤을 추었는데 테이블 위에서 춤을 추니까 내게 이만큼이 팁으로 주어졌어. 그 클럽에서는 더 많은 아이들, 우리 같은 아이들을 필요로 하니까 너도 가면 돈을 받을 수 있을 거야 하면서 성냥갑을 하나 줍니다. 이 아이가 그래도 어렸을 때부터 따뜻한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자랐는데 그런 데는 내가 갈 수 없지 생각을 했지만 막상 저녁이 되고 추워지니까 먹을 게 없어지니까 자기 주머니 안에 있었던 성냥갑을 끄집어내서 그리러 갑니다. 자기 아버지의 나이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가 팁을 얻어서 생활을 합니다. 어느 날 자기의 문신했던 그 남자친구의 사촌이 자기에게 큰 종이상자 박스를 하나 들고 오죠. 메들린에게, 야 메들린, 너한테 이렇게 계속해서 지금 편지가 오고 있어. 일주일에도 2-3번씩 오는데 아마 니네 아빠가 보낸 것 같아. 제발 주소를 좀 아빠한테 좀 알려줘. 네가 우리 집에서 떠나고 난 다음에 계속 와서 이만큼이 쌓였어. 내용이 어떤 거겠습니까? 뻔하니까 메들린이 그 편지를 열어보지를 않죠. 계속해서 나이트클럽, 그 클럽에 그 편지가 자기 탈의실에 쌓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편지, 똑같은 색깔의 편지, 똑같은 크기의 편지가 자기 그 탈의실 앞에 놓여져 있는데 그 편지는 희한하게도 우표도 또 도장도 안 찍혀 있는 겁니다. 같이 춤을 추는 아이가 설명해 주기를 이건 네 사촌이 갖다 준 게 아니라 아까 어떤 덩치 큰 아저씨가 나한테 주고 간 거야. 누군지 모르겠어. 대뜸 이 메들린은 알죠. 아빠가 갖다 준 것이라는 걸. 봉투를 열어서 뜯어보니까 아빠가 그렇게 적어놨습니다. 네가 여기에 있었던 것, 네가 여기에 있다는 것 알고 있다. 네가 뭘 하는지도 안다. 하지만 아빠 마음은 변함이 없다. 여태까지 내가 너한테 편지를 통해서 썼던 그 말들 다 지금도 그대로다. 이까지 글을 읽고 메들린이 한참 울고 난 다음에 1시간도 안 돼서 다시 아빠에게로 돌아가는 버스를 타고 갑니다. 그리고 그 크리스마스 이브에 도착을 해서 모든 친척들이 이제 크리스마스 파티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즈음에 아빠에게, 부엌에서 일하던 조라는 아빠에게 누군가가 이야기합니다. 밖에 누가 왔어? 초인종을 누르는데 누가 왔지? 문이 열리고 메들린과 부엌에서 누가 왔는지를 보러 나왔던 그 아빠의 눈이 마주치고 메들린이 아빠에게 이런 눈 신호를 보냅니다. 아빠, 그 편지 속에서 계속해서 적어 놓았던 것 지금도 가능한 거야? 지금도 유효한 거야? 아빠가 지금도 유효하지. 말하지 않고도 두 사람은 인사를 나누어 받고 집 안으로 돌아와. 그날 저녁은 아빠 조와 딸 메들린이 춤을 춥니다. 소파에 떨어져 있는 그 메들린이 들고 온 카드 안에 속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냈던 질문.
딸아 집에 다시 돌아와서 아빠랑 춤추지 않을래. 부모가 자식을 향해서 주는 오랜 기다림과 사랑은 이런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 탕자가 떠난 이후에 기다렸던 아버지도 똑같이 그런 반응을 보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사랑이 그러하며 더 크게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가지신 그 사랑이 그러한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언제라도 우리를 기다리셨고 지금도 그 품에 안고 있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넉넉히 이 땅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구라도 부모가 없이 태어난 사람이 없습니다. 이 자리에 어느 누구도 부모님을 통해 이 땅에 왔습니다. 비록 완전한 부모님은 아니셨지만 최선의 사랑을 부모님으로부터 받았음을 믿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갑니다. 늘 우리를 기다려주신 주님, 부모님과 함께하는 사랑 속에서 우리와 계속해서 춤추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께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이 우리를 통해 베푸신 그 사랑, 완벽하지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완벽한 그 사랑, 하나님의 그 다함 없는 사랑,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